자,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같이 읽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또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선악이라고 할 때 착할 선이라고 하는 한문 의미 때문에 착하다라는 의미를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그 기준이, 그 가치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라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광화문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과 시청 앞에서 태극기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두 세력 다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시위하는 내용은 정반대란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탄핵되어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물러난 사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북한과 연관은 어떠한 용공 세력의 어떤 합작이다. 탄핵은 기각되어야 되고 지금의 대통령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두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선하다라고 할 때 어느 편이 선한가? 어느 편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내가 진보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쪽이 맞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분명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이 시위를 하고 똑같이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 하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은 우리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얘기죠. 혹은 열사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어떤 적장을 쓰러뜨린 사람, 그를 죽인 사람, 독립운동가로 소린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인정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서는 똑같이 우리처럼 독립운동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 범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편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테러를 하는 범법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도 될 수 있고 범죄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가, 이 세상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떤 편에서 본다면 좋은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 본다면 악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권선징악이란 표현이 있었죠. 선한 것에 대해서는 흥할 것이고 악한 것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떠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게 선한가라고 하면 착한 게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게 선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흥부와 놀부도 누가 선한 사람이죠? 흥부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한편에 볼 때는 흥부는 능력도 없으면서 애는 많이 낳고 처자식도 제대로 어떻게 관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하게 사느냐 이렇게 또 편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누가 선한가라는 그 기준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게 선하다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은 이렇게 상대적인 선, 어떤 사람은 선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말하는 이런 상대적인 선이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편에서 보든지 누가 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큼은 선의 기준이다. 그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위치에 따라서 바뀌지 않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냐, 좀 약자를 좀 도와주고 지옥 갈 사람도 다 천국 가게 하면 그게 선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약자를 좀 도와주고 죄인들도 좀 용서 좀 하고 다 천국 보내면 그게 선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절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 선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나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분이 바로 선의 기준이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선하다라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을 선의 기준으로 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할 것이냐,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본 겁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마음이, 중심이 선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요 라고 하는데도 선한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하시다라는 그 기준이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선이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선한 목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할 때는 삭군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로서 선한 사람과 삭군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할 때, 목자로서 양을 목양하는데 만약에 어떤 들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을 되찾아오는 사람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고, 어떤 위기가 상황에 발생했을 때 목자가 양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하여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을 삭군이다, 악한 자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라의 기준은 내 책임을 다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을 선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기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에 대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한 자를 선한 목자, 선하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하여 도망간 사람을 악하다, 삭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부자 청년의 얘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선한 선생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선한 선생으로부터 얻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때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를 선하다 하시고 선한 자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예수의 말을 듣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그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선한 이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이가 어떻게 선하다라고 할 때 영생을 얻느냐? 계명을 지킨 자는 선하다. 너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느냐?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계명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곧 선한 이에게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얘기고, 내가 그 계명을 듣고도 자기가 부자인 고로 그 재산을 나눠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지금까지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킬 수 없느냐? 그렇다면 너는 선하다라고 볼 수 없고, 선하지 않다면 너에게 영생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라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선하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또 이와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주인이 종들에게 계수하러 왔습니다. 자, 그럴 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보고를 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2달란트 받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할 때도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유용한 것도 아닙니다.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의 정반대되는 표현이죠. 아니,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우린 보편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유용하거나 아니면 탕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착복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자기가 착복한 것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니고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유용하지 않았는데 탕진하지 않았는데 왜 악하다 하느냐? 넌 내가 맡긴 일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역할에 대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준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악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악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하여 선하다, 악하다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니 그분의 뜻이 절대 선하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 선하시다라는 전제하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그분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 선에서 절대 악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타락을 마귀 스스로가 하나님 이전부터 스스로 있었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데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고 한다면 절대 선에서 어떻게 절대 악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바르다라는 기준에서 말한다면 이 절대악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이 바른데 어떻게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한 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악이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에게 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얘기하고 이 절대선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너도 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그 절대선에 따를 수 없다면 그 절대선에 불복한다면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 타락한 천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선을 가지고 그를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대로 살라 하셨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악한 것을 도모했다. 그래서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 누가 가겠습니까? 심청이 같은 효심이 깊은 사람, 충무공 같은 충성한 사람, 무엇인가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선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천국 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살인자가 천국 갑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는 악하다. 왜?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 자를 선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뜻과 무관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아왔던 우리가 사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하나도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진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선하지 않고 악을 도모한 자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형벌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 게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다라고 할 때 인자하다는 말이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은 가치 없는 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무런 가치,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인자하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선한 자에게 인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악하게 살았고 지금까지는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형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인자함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 뜻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지 그가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이 빛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창조가 빛과 어둠을 나눴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 나누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분하실 때 그때 알곡과 같이 곡간에 들어갈 자가 있고 쭉정이와 같이 불에 살라 태울 자, 심판을 받을 자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인자로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악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할 때 그것을 바로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평생 강도로 살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때에 주 예수를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로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그에게도 생명과 복을 주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결단하실 때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우리 세 번 결단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리라,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리라,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기준이 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라,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의 기준으로 보시고 그 뜻대로 사는 자, 그 뜻대로 순종한 자를 선한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도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시면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던 것은 내가 아버지가 맡기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들을 잘 목양했다라고 한 데서 예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부터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 인정받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면 악하다라고 하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선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탕진한 사람도 횡령한 사람을 악하다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가 그대로 원금 그대로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임의로 사는 것을 악하다 하셨고, 타락한 천사 역시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하여 만드시고 그에게 역할을 맡기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높여 지킨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함으로 악한 자, 타락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신 뜻대로 맡기신 일, 맡기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자라, 착한 자라 인정받고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사오나, 우리가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만 있을 뿐이요 그에겐 심판과 형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던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주님 앞에 선한 자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자라 인정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